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소수의 제자만 남아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남아있었는지는 얘기는 없는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웬만한 그래도 마을은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 헐몬산 그 기슭에 있는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었어요. 헤롯 빌립이 그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이제 그 근처에 있었을 때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아보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얘기를 듣고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얘기를 했는데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좋은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늘 돌아다니면서 들에서 그랬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전하시고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수준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주로 게바라 시몬이라 이렇게 불리웠을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격이 다른 거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너는 육신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시몬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복이 있다고 한 거죠. 이걸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셨어요. 베드로, 반석이라고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이 음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거짓의 권세,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엄청난 말씀하신 거죠. 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된 소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 경고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그러는 거죠. 네. 물론 비유로 희미하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처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는 다 돌아다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건 제자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할 당시도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갖고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뭐하고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바알세불에 붙잡혀갖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지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율법을 범하는지 보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죠. 죽임을 당해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해요? 그럴 수는 없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임을 당하면 끝이지 제3일에 살아나 나중에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 글쎄. 근데 죽임을 당하면 이건 끝이지. 아니 이러자고 우리가 따라온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절대로 정신 차리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뭘 믿고 따라왔는데 일터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따라왔는데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정말 베드로는 자기의 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다른 제들 모두를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실족식하게 하는 자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이것도 베드로가 스스로 잘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걸 사람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닫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를 물리치고 섭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열광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울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죠. 네.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로 하려고요? 이 땅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 삭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자로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이거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뭐 특별한 제자, 수제자, 무슨 사도로 세워질 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목사로 그러니까 무슨 뭐 전도사고 선교사니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부인이 안 되니까 평생 동안 싸움과 다툼과 원망과 이게 끝이질 않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바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예. 왜 이 마지막 때 오셨는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왜 마지막 때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열방에게 무너뜨리고 다시 어떻게 꾸려갖고 뭔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렇게 세우셨는지 왜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이젠 누구가 문제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네. 이게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네. 지금 뭐 어느 나라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미국이 문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붙잡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올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가 뭔데요? 그냥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거 지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왜곡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고 따르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렇죠?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베드로 안 됐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됐죠. 이거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탄을 불러오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당한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요. 이건 이 세상에 속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 나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런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는 거죠.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찾는다고요?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잘 차리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그러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교회 보니까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말씀 말이죠. 그렇죠? 온 천하를 얻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말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목숨과 뭘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아요? 이게 걸리는 거죠. 아니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건데 다시 찾는다고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다른 복음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도대체 이분이 어떠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구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는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제자들마저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녔던 제자들마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다 보고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이런 분이실 거야. 그리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하게.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다 부르신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을 그 마을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진짜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아는 것처럼 학교 다녀보는 적도 없고, 그렇죠? 예. 그냥 목수의 아들 밑에서 자랐다가 어느 날 이제 침례요한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침례 요한의 소개로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갖고 이제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왔다 그러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잘 때 물론 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메시아라고 나사렛에서 한 누가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전해야 되는데 이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우리 그냥 육체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우려 인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어떻게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너희는 참새들보다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로마 황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고백한다 그럴지라도 주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나의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10장 37절로부터 39절, 이것도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9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마태복음 16장에서 뵀던 거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 덧붙인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 좋은 분이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갈림길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부모님 이쪽으로 그럼 어떡할 겁니까? 우리 양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 될까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당신 누구길래 아들보다 딸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부모나 자식 문제라 내 자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억울하게 죽는 건데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 건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단서가 있죠. 자기 목숨을 그렇게 붙잡고 그걸 지키고 그걸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물론 우리 가족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지만 내 목숨 이거 붙잡는데 이거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한번 내 목숨 붙잡아 보세요. 예. 그 언제까지 지킬 수가 있는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니 왜 목숨을 잃습니까? 그냥 내 목숨 어차피 그럴 거 그냥 내 목숨 난 지키다가 죽으면 끝이지 내 붙잡고 있지. 그런 정도면 이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이죠. 그렇죠? 네.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드러내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이걸 확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따른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의롭다 그랬지라 그거 몰라도 아니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 난 주님만 따를 거야. 될 수가 없다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고백도 했어요. 다 잖아요. 그래도 다 도망갔는데 네.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본다는 거죠. 정말로 이 말씀이 참이냐. 네.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적어도 고고학자들이 예전에 일어난 일들 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과서에도 그래도 기록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적어도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기에 이거는 사실이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일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알겠습니까? 이걸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는 그 프로시저를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거예요.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도 아니 죽은 게 아니라 까무라쳤든지 다시 어떻게 소생했든지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네. 제자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는 건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초월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성경이 줄곧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정신 차리자. 아니 내가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저렇게 죽을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나도 휩쓸려갖고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살지? 예. 당국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밀고 해갖고 그쪽 편에 서야 되겠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한 분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황당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대충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따라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교회 평생 다녔으니까 나를 알아보시겠지. 아니 천만에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네. 제자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맹세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다 알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가 있으리라. 그런데 한 가지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그것마저도 다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사라져 버리셨는데 승천하셨는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 예. 무슨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물론 그걸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어져 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 물론 사단도 계속해서 회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우리가 분별하고 그거는 단순히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체질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옳게 보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냥 거기에다 휩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인지, 얼마나 또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뀔 때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었는지, 적어도 이 세상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러한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요. 그렇지 않으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옳으니 누가 뭐하니, 그러다가 다 휩쓸려가는 거죠. 홍수에 모든 게 휩쓸려가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 분명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망대를 하나 건축을 세울 때 내가 지금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이걸 다 지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이게 필요해갖고 졌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자재를 어디서 사서 어떻게 짓지? 그리고 손 놓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웃음을 당한다 그러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거는 이루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적군은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군대는 한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요구하는 게 뭐느냐? 원하는 게 뭐냐?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우리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싸우고 보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거 붙잡으면 말미암아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내 부모를 내 자식을 그거 붙잡다가 생명을 놓치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그냥 살던 고향 떠나서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육체를 따라서 이해하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 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그래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 붙잡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떠한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떠나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맞을 텐데, 예.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던 길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지나치는 그 마을에 그러셔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죠. 예. 그러다가 어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 근데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란 분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놔두고 나를 따르라. 아니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주님을 따르라?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 그 청년이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죠. 저 청년이 하는 말이 맞죠.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희망을 갖고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인자,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왕자죠.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러 배를 내가 포기한 것보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초치는 일을 말씀하시니까 많이 하니까 누구처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러시고 나서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라 그러니까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걸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28절로부터 20장 1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7절로부터 읽겠습니다. 27절로부터 20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네. 19장하고 20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장이 틀리니까 이제 19장이 끝나면 거기서 끝난 거고 이제 20장은 또 따로 이렇게 가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비유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요.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갖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잘 돌보고 가꿀 품꾼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침 일찍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갖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한낮에도 가갖고 보니까 한낮에도 사람이 서성거리였어갖고 또 불러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또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근데 문제는 해질 때까지, 해질 때 또 이 주인이 또 나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예. 보니까 해질 때도 아직도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있어요?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요. 예. 나중에 한 데나리온 하니까 해질 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무슨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뭐 좀 해보려다 그러다 보면 해가 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불러갖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죠. 야. 아니 어떻게 일하는 시간 뭐 한 시간도 채 안 될 텐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나는 몇 시간 일했는데 근데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새벽부터 온 사람, 나는 하루 종일 대학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주인이 어디 있어? 사람이 공평해야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줘야지.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냐?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인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예. 그리고 다시는 안 가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어떻게 한 시간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아끼고 붙잡고 있는 형제, 부모, 자식들을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는 사람의 의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의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의로. 무슨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이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열불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의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러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걸려요, 사실은. 예. 거기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육체를 따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도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온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들은 복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이 빠진 거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육체를 따라서도
강국을 이루고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엄청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진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지 이게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세상에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으면 좋지 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항상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믿져봐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이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멘이 되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죽으면 갑자기 그게 된다고요. 살아서 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죽은 다음에 갑자기 믿음이 바뀌어갖고 나는 영생을 믿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정말 주인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죠. 네.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인 거예요. 주인이 뭐를 귀히 여기고 뭐를 세우려고 했는지 주님 다 드러나는데 다 헛짓했던 거죠. 네. 마지막 때 이 일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늦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는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때 모든 온 세상에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젠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세상이 나를 붙잡고 나를 얽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죠. 주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내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요. 그렇죠? 왜? 이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버리고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안에서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저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예수님 붙잡는 것이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요. 이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증인이 있어요. 놀라운 분이신데 나빌 쿠레시라고 예전에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우리 나빌 쿠레시가
부모가 이슬람 선교사였어요. 예. 부모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가정에서 이슬람교도로 태어났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바꿀 수가 있었는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Now, my family is a very, very devout family. My mother was the daughter of a Muslim missionary. So they used to call them da'is, they still do. And a da'i is someone who spends his life inviting people to Islam. My grandfather spent his life in Indonesia preaching Islam in the jungles. And so my mother then, being the daughter of a devout Muslim missionary, when she came to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raise a family that was also very devout. And so when I was born, my mom taught me how to live a devout Muslim life. At a very young age, I was taught many sections of the Quran. The last 7 chapters of the Quran I had memorized in Arabic by the age of 5. My mother had taught me, Nabil, you need to be prepared against Christianity. You need to know why Islam is true. And if anyone ever asks you why Islam is true, you need to be able to give them reasons to defend your Islamic faith. But you also need to be able to challenge people and show them why Christianity is false. From 1 Peter 3:15. Always be ready to share a reason for the hope that lies within you. And the first time I met a Christian who was ready with that was in college. So I've already decimated the faith of a lot of people going up to college. And then I get to college, very confident in myself, and I meet a friend. Now, this friend and I were out on a public speaking and debate tournament, and we were sharing a room together, and I saw him one night reading the Bible. And I thought, okay, this will be fun. Let's take down another Christian. It'll be amusing. And so I look at my friend, his name was David. I said, David, do you realize that book you're reading is not trustworthy? It's been corrupted over time. And that's where we get the KJV. It's a translation of a translation of a translation of a translation of a translation, which is why you have the KJV, the NIV, the ESV, the NASV, the who knows what V. You got so many versions of the Bible. How can I know which one is actually the Word of God? Now that had worked on many Christians, and I was ready for him to crumple under the weight of my argumentation. We have in our possession over 10,000 Latin, Coptic, and Syriac translations of the early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he said, if we didn't have any of those translations, we have over 30,000 quotations of the New Testament from the early church fathers, with which we can reconstruct virtually the entire New Testament many times over again. Nabil, we know with certainty the message of the original New Testament. And so from that point on, David and I start arguing about these things, but we do it in a pursuit of truth. In fact, we start arguing so much that we decide to start signing up for classes together so we can sit in the back and argue with each other the whole time. We became best friends. And in that, I knew that David would take a bullet for me. And when you can trust someone and they share the gospel with you, it makes a huge impact. And you'll listen to them. So that friendship was absolutely critical in order for me to begin to hear the gospel. And it took a long time. This wasn't an overnight event. But after about a year, I came to the conclusion, all right,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re reliable. And so I went back to David and I said, all right, David, I see that the New Testament is reliable, but I don't see Jesus claiming to be God anywhere in the New Testament. Now keep in mind, this is the biggest sticking point for Muslims. Because like I said earlier, Muslims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Muslims believe that Jesus was the most miraculous man who ever lived. Some Muslims believe he's the only sinless prophet, truly sinless prophet who ever walked this earth. But the moment you say Jesus is God, in a Muslim's eyes, you are committing the worst blasphemy you could ever possibly commit. The Quran says very clearly, chapter 4, verse 171, as well as chapter 5, verse 72, that if you believe Jesus is God, you will go to hell. John chapter 1, verse 1 says that Jesus is God. Don't have to go too far.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What is the Word? You go down to verse 14.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We beheld His glory. So the way I defended that was by saying, well, Jesus isn't saying He's God here. This is John, the author. I want to see Jesus say He's God. Then as you go through the Gospel of John, you see things that Jesus says, like in John chapter 8, verse 58. And Jesus' response is, Amen, Amen.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Exodus chapter 3, verse 14, where God tells Moses that his name is Anohu, I am. But I will tell you this, the culmination of Mark's gospel, the very first gospel ever written, is Mark 14:62. And in this one verse, Jesus makes 2, if not 3 references to the Old Testament, saying, I am the God of Moses, I am the God of Daniel, I am the God of David. And he does it so clearly that the high priests immediately tear their robes and say,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what shall we do? So Jesus claims to be God. Now imagine what this is doing to my mind, because I as a Muslim have now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New Testament is reliable, and in that New Testament I'm seeing Jesus claim to be God. What is the thing that would make the core of Christianity true? And I found it in Romans chapter 10, verse 9. Paul says,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Jesus has to be God. He has to die on the cross and then rise from the dead for Christianity to be true. But if that man then says, no, wait, watch, I will be killed, and on the 3rd day I will rise from the dead, and that's my proof for you that I am God. But as I investigated the evidence surrounding Jesus' death,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evidence pointed uniformly to the fact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Now, there's something very profound in that, because as a Muslim, the Quran doesn't even let you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The death of Jesus is the most solid fact regarding his life, historically speaking, and that alone challenges the truth of the Quran. And as a Muslim, I had to really wrestle with that. And then I have all this evidence that he actually rose from the dead. So, by the way, this has taken 3 years of friendship with David to get to this point. Not an overnight quest. Oh, well, why don't you accept the gospel then? And I said, David, it's because I'm 100% sure in Islam. Even if I'm 80 to 85% believing in the case of Christianity, the case for Islam is stronger. And he looked at me and he said, Nabil, you haven't even looked critically at the case for Islam. He says, test it to the same degree you tested Christianity. The same level of skepticism, apply the same historical criteria, and then tell me what you end up with. And as I began to investigate each and every single one of these claims, again, with the same critical eye that I used on Christianity, it began to crumble. Now, this is when my world fell into crisis. Because I couldn't just all of a sudden accept the gospel. If I were to do that, then I would be bringing tremendous shame upon my family. And it's not just me who's going to be looked at with shame from my family. My family, my mother and father, who spent their whole lives pouring into me, if I become a Christian, I'm bringing shame to them, and I drag their reputation through the mud, and now their lives are destroyed because of my decision. As I'm driving to school, I say to God, God, I know what I need to do, but I need time to mourn. I need time to mourn. By the way, I'm just crying. I'm just losing it in the car. Not a good state to go to school in. So I go back to my apartment, and I don't know what I'm doing. So I pull out the Quran and the Bible, and I say, God, just give me comfort. And I open up the Quran, and I start reading i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start reading the Quran, not for liturgical reasons, but for personal guidance. And as I'm looking for comfort, I realized there is not a single verse in the Quran designed to comfort a hurting man. Not one. And so I realized this book didn't even apply to my life, and I put it away. And I turned to the Bible. It didn't take me long to get to Matthew chapter 5, where it says,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And when I saw those words, it was like electric on the page, and it like jumped off the page and started my heart. That's what it felt like. As I'm reading these words, I'm thinking, Jesus said that for me. Forget you guys, he said that for me 2,000 years ago. And I honestly start reading this, and every single verse I start reading, I begin to feel like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Bible. I ask God a question, like, God, how do I know you can hear my prayers? And then I read the footnote on the study Bible. It says, if you want to know God can hear your prayers, go to 1 John 5. Sweet. Boom. And so I'm reading the Bible, going back and forth.
See, I had all the evidence that I needed. I had all the spiritual guidance I had asked for, and now I had emotional comfort through the Word, knowing it was the Word of God, but I hadn't proclaimed. I looked at God and I said, God, if I do this though, I have to give up my family. Matthew chapter 10's next verses, you want to know what they are?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s I read that, I said, God, it's not just my parents though. It's my whole life. What the next verses say? He who is not willing to pick up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Yeah, God knows the cost. The cost that Muslims have to pay today, the cost that you might have to pay if you're listening to this, is not a new cost. It's the cost the disciples had to pay from the very beginning. It's the cost we all must be ready to pay if we're going to follow Jesus. And so I got on my knees and I prayed, but I did say, Lord, I believe you are Jesus, and I submit to you. And I thank you for having taken my sins, died on the cross, and risen from the dead. I want to follow you with my life. A few days later, when I saw my father cry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My father was a 24-year veteran of the U.S. Navy. To me, he was like my archetype of strength. He was like my Superman. And here's what he said to me, and this is all he said. Nabil, today I feel as if my backbone has been ripped out from inside me. And my mother didn't say a word. It was like there was a light that had been in her eyes up until that day, and I just turned it off. And I walked outside. By the way, I had been crying all night, so this is the next morning. I walk outside, and I know this sounds cliche, but it's true. Everything looked different. Everything looked different. It was the same apartment, the same tree, the same street, but it all looked different. And the one thing that looked the most different was when I saw someone walking across the street. Now, I'd seen that millions of times before, but for the first time, I realized that's not just someone, that's someone that God was willing to die for. And in that moment, I realized what the gospel was. The gospel is not something that you just hear and believe. If it doesn't change your life, it hasn't hit you yet. And in that moment, I realized that this God is worth everything. This story is worth sharing with our lives.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눈이 열리고 이게 깨달아지고 실제가 됐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목숨 붙잡고 어둠의 세상의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받아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비록 이 길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십자가 길일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길이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온 세상을 살리는 이 복된 일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네,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왜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보이고 사람들이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그 어느 곳과도 바꾸지 않겠다 하면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들, 형제들이랄지라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는 위험천한 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심지어는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자리까지. 내가 부모나 자식을 살릴 수는 없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신실하신 것 이루실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땅, 이 나라, 온 세상도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